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깃드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올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빵이 전부가 아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작년에 이어서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어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하고 또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이란 나를 죄인으로 고백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의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늘 죄인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 여겨서 그분만을 자랑하고 드러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전반에서 나를 죄인 중에 괴수로 여기며 고로 겸손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13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저 막연하고 추상적인 분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십니다. 그에게 예수님은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는 분입니다. 이 말은 그가 어떤 신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면서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신이 죽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자신이 만난 모든 사건과 사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서 나의 실패와 그 절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특별히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것이 결국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토대로 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이 만물 속에 한낱 이 만물의 찌꺼기보다 못한 자신의 존재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그의 삶에 일시적인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오직 불평과 원망으로 끝이 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시작은 당황함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자는 그 앞에 엎드림을 통해서 결국 믿음으로, 신앙으로 종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만물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삶이 곧 악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선과 악이 12절 말씀에서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내 안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오늘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훌륭하게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훌륭하게 자신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을 그 빌라도 앞에서 변증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한 변호를 포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을 지키기 위한 어떤 변호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증거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훌륭하게 증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선한 증거인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죽이고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진 상태에 그것이 훌륭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이 선한 증거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14절입니다. 그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 계명을 지켜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 말은 우리 보고 또 뭔가 완벽한 존재가 되도록 노력하라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힘과 지혜와 의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작심삼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존재로 흠이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노력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의인이 행해야 할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그야말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자,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내면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외면의 흠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깨끗해짐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안과 밖이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졌음을 의미합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우리에게 그저 선물로 주어졌고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명령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을 노력해봐라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것을 소중히 여기고 망령되고 허탄한 그 세상의 신화를 벗어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것을 추구하라, 이렇게 디모데 전서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더 이상 그 허망한 애굽 땅에 살았던 삶을 뒤돌아보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표대로 삼고 그 거룩을 향해서 내달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15절입니다. 정한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요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16절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정의하면 그분은 넘사벽입니다. 다시 하면 절대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절대 그분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지 세상은 결코 죽음에 처한 자를 건져낼 수 없습니다.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마음을 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믿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사는 자신에게 여전히 마음을 두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잘 사는 것으로 교만하게 되고
못 사는 것으로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가 오늘도 구해야 될 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생을 향해,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가는 삶입니다. 인생을 목적을 바르게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순간은 그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여겨지겠지만, 세상의 결국 때가 이르면 주님이 오시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땅의 것에 붙들려 계십니까?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음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분만이 죽지 않으시고 사람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속에 계시고 사람으로서는 본 일도 없고 또 볼 수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만 존귀와 영원한 주권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